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팍 소식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시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위기와 이 회복을 위한 영적 각성 또는 제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나의 불순종과 풍랑.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처음으로 든 말씀이 아무튼 지난번에는 이제 세술세부대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요나가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참 요나가 이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고난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근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요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줬지만 이제 요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과 같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안 먹혔을 수도 있겠죠. 분노하고 내가 왜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만약에 동쪽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서쪽으로 한 거죠. 서쪽으로 하면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에 배가 막 흔들리고 풍랑이 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엔 자기가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배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된 상황인데, 대한민국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명을 잊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곳인 그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고난의 장소였던 그곳에서 요나에게 그 요나는 끝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과 사명의 완수를 하는 이 시작점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막막하게 겪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둡고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사실 지방선거가 당장 다음 달인데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걱정이 되죠. 그치만 거기가 이제 시작이었다 라는 말씀이 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결국에 흩어짐이라는 단어인데 어느 나라 단어인지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이지 않을까란, 히브리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흩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이게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많았어요. 전 세계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어디에도 막 흩어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근데 결국엔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복음이 더 증거된 거죠.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들이 있었던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증거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억지, 모략, 저 사람들이 부정부패, 이제 고난이 있지만 이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거룩한 진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모태신앙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정치나 이런 판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일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바쁜 현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어렵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거룩하게 일어나야 된다를 보여지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통을 통해서, 요나의 고통, 이스라엘 흩어짐을 통해서 있는 고통들과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더 진리가 선명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을 쓴다죠.
가장 밝은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빛나는 거죠. 가장 그 빛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인데 뭐 한참 됐지만 거기 있을 때 야간 투시경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1km, 2km 넘게 있는 곳에서 그 북한 군인이 담배를 피잖아요. 정말 그 빛이 엄청나게 밝게 보여요. 왜냐하면 전부 어두운 상황에서 그 담뱃불이 엄청 밝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들을 관찰하면서 여기가 너무 어두우니 저기가 엄청 밝게 느껴지구나.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제가 이제 비무장지대에 있었다 보니까 거기는 특별히 별이 너무 잘 보입니다. 왜냐? 전부 어둡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만약에 야간에 순찰하기 직전에는 불을 다 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불을 켜는데 불을 껐을 때 그리고 또 달빛이 거의 안 보일 때 그 어두움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런 어두움에 대해서 그런 감각이 없고 시골에 살아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로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거기에서 작은 불빛은 엄청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북한과 이란이 이제 세계 뭐 1, 2위로 뭐 맨날 기독교 핍박이 다투고 있는 뭐 물론 아프가니스탄도 있습니다. 1, 2, 3위 안에 뭐 5등 안에는 최소한 있어 이들은.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듣게 되고 최근 예에서는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가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복으로 구원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오시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기는 합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때와 시기는 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이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들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이스라엘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 이런 꿈을 꿔요. 어느 광장에 가라. 거기 가서 아시아인, 뭐 한국인을 만날 거다. 그 사람 무조건 만나라. 뭐 이런 꿈을 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꿈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경우들이 꽤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 말씀이 참 그러고 난 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에 어려움에도 갑자기 돌연 이제 이스라엘에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죠. 이란에 뭐 확고한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그런 시기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세 번째로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거대 자본으로 인해서 많이 먹히고 있죠. 뭐 다들 알다시피 옆 나라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기업들도 그 확고하게 그 자본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거대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자본우를 통해서 그 회사를 주무를 수 있는 거죠. 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이 제가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과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들과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기에 사실 대한민국 거대 자본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부정부패와 막 억지와 자기네들끼리 막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탄압하려고 하고 정말 민주주의라는 그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독일과도 마찬가지 나치즘으로 가기 직전에 히틀러도 결국에는 자신이 투표가 되어서 당선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투표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당선됐고 그렇게 된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그게 저도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면은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은 말은 이 시대의 방관자로 남아야 되냐 변화에 동참하겠냐. 하나님은 이제 모자란 사람 통해서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꼭 똑똑한 사람을 뭐 안 쓰신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만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썼을 때 유익함이 뭐냐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한 거면은 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거야. 대한민국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막 아무것도 없는 진짜 모자라고 저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뭐 명예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개 일하는 뭐 개미에 불과한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변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어떤 뭐 방관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조건 승리하고 진리는 거짓을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게 같이 동참하시길 바라며 그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